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동안 시편 쓰기 열심으로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하신 분들도 열심으로 함께 끝까지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다음 주 한 주는 이번 주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저녁 기도에는 우리가 8시 30분이 아니라 8시부터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의 별 찬양도 하고요. 전도의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전도에 소속되셔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모두들 이날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전도에는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갖는다고 하고요. 이 남전도에는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찬양 연습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요. 꼭 이 남전도에 대상 되시는 분들도 금요일 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계란 꾸미기를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이렇게 계란을 통하여서 또 아이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도 나눌 수 있고 함께 꾸미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10시 30분에 코이노니아실에서 모입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앙 기초반 참여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동교회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4월 21일 예배 후에 모여지게 됩니다. 장로 후보와 안수 입사 후보, 시무권사 후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선출은 세상에서 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붙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교사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방 카드 여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중관 성도님 오셨나요? 어디 앉아 계시나요? 예, 여기 이중관 성도님 오랫동안 우리 향동교회 오셨는데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먼저 쳐 주셔가지고 또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배수진 성도님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네, 배수진 성도님, 우리 이영일 성도님 많고, 우리 배준호 집사님 따님 둘째 따님 되신데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합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 범법자예요. 범법자. 세상의 법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범법자라. 성전을 조롱했답니다. 성전을,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조롱했습니다. 또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칭했고, 그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범법자로 낙인 찍어서 죽였고, 악인으로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것 빼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오늘 성경도 전부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유치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가끔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가르칩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굉장히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이게 말씀으로 다가갈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이 십자가를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으셨지,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불쌍하게 그냥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어 라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앞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예수님이 범법자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는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낮에는 찾아올 수가 없었겠죠.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니까, 그런 이적들을 내가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당신의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당신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같다. 선생님 같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에게 내가 가르침을 얻기를 원한다.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런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율법을 바르게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미 종교화되어 버리고 굉장히 의식화되어 버린 표현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셔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느냐? 나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삶을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율법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에 가서 짐승을 죽여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무엇인가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제 다시 나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나는 이제 새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너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알고 지키면서 이 의미를 모르느냐?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말한단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태어납니까? 나도 다시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느냐? 우리 교회 다니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고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너 거듭난 날짜가 언제야? 그거 모르면 가짜야. 너 언제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어? 거듭난 날짜가 언제야 너? 막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었던 경험을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셔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살아나는 방법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민수기서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노뱀을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듭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인자가 장대에 매달리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범법자로, 죄인으로, 악인으로 죽으셔야만 했느냐?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냥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서 예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라고 포장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짜들은 전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다 가짜가 드러나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어쨌다, 전부 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가짜임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과 같이 말씀하시냐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달라야 돼요, 세상하고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 젊으신 분들인데 이 손주들이 빨리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도 계시죠? 어찌됐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뭘 보여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실 때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초라해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누가 잘하느냐? 여러분, 전도를 누가 잘할 것 같으세요? 젊은 사람들 바빠서 전도 못해요. 떴다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떴다방.
떴다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어르신들 모셔다가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막 안마도 해주고 물건 막 파는, 그게 불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엄마 거기 가지 말으라고, 아빠 거기 가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지 말라 그러냐고 엄마들이 굉장히 자식들을 나무라면서 굴하지 않게 찾아다니신대요. 근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신대요. 우리 어르신들은 좋은 거 보면 혼자 안 가셔요. 혼자만 몰래 즐기지 않아. 다 같이 즐기셔. 얼마나 좋은지. 거기 가면은 막 노래도 부르고, 거기는 그동안 외로웠는데 막 친구도 대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떴다방에 막 몰려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사기성 물건을 파니까 이제 그런 거 막 잔뜩 사가지고 오니까 자식들은 이제 화가 나죠.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대접받고, 거기 가면은 막 좋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전도해가지고 다니신대요. 떴다방이 전도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뭐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갈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 말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기쁨을 내가 누리는데,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으니까 니고데모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그렇죠? 잘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탁월한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로 삼아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시고 다 훈련시키셔가지고, 제자훈련, 우리 막 예수님이 제자훈련 막 이야기하잖아요. 제자훈련 예수님이 막 시키셔가지고, 무려 제자훈련 보통 1년 받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직강, 예수님 직강, 저자 직강,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제자훈련 막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죄도 안 짓고 막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평생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훈련 막 시켜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세워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가르쳐가지고, 니고데모의 율법을 잘 가르쳐가지고 착한 일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그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이제 참 설교 말씀을 내가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설교를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마쳐지고, 아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의롭게 되는 능력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능력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선함과 너의 봉사와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교회가 그토록 겸손을 강조하느냐? 왜 교회가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느냐? 왜 교회가 그토록 큰 소리 치는 것을 경계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 나오기 어디 좋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아야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입으로는 옷도 화려하고 좋은 차를 끌고 오고 내 삶의 건강함과 부요함과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명예와 이런 것들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렇죠? 어디를 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서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새 옷 사주면 새 옷이 얼마나 입고 싶은지, 아직 철도 빠른데 여름 옷 사줬는데 그 여름 옷을 봄에 막 추운데 막 입고 가요. 새 옷 입고. 왜?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새 신발 사주면 그걸 끌어안고 그 다음날 신고 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함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참된 자랑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자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그만 좀 싸우라고 죽으신 거죠. 그만 좀 싸우라고, 그만 좀 미워하라고 죽으신 겁니다. 제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을 멈추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서로 당을 짓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죽기까지 서로를 미워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미워하느냐? 동생을 미워하는데 죽이기까지 미워해요. 죽이기까지. 그 일이 언제 끝이 나느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내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좀 꼴보기 싫으신가요? 좀 얄미우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 미워하는 걸 좀 그만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저 사람을 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움이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저 미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악하고 나쁜 사람들,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고만 미워해 줄 수 있겠니? 고만 미워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툼과 미움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면서 헌금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양 특송하시.
오지신 목자 가신 어린 양 받으러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의 삶에 공고함이 때로 찾아옵니까? 근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자랑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곳에, 하나님, 섬김이 없는 곳에 저들을 통하여서 섬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막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흘러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부의 2 렙돈을 받침같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